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우리 앞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해 주면 참 좋으시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우리가 원수 앞에 세워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은 상처 가운데 가장 힘들고 아픈 상처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가장 우리 가슴속에 오래 남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점잖게 보이는 59세 된 남자 한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가에서 찾아왔다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분은 원단 공장을 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 5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와 쭉 거래를 했는데 그 믿었던 바이한테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재산들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충격으로 8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고 본인도 뇌출혈로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좀 회복된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며칠 전에는 포항역에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질까 3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던지지 못하고 지나가는 길에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할까 싶어서 들어왔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여서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하여 받는 상처는 우리 가슴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때 주님께로 오셔서 위로와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5절을 보면은 조금 관계가 약간은 좀 발전된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대받는 손님과 주인 관계를 묘사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풍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쫓기게 되면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가 추격해 오다가도 더 이상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며 그 사람을 잡아내려고 한다면은 권세 있는 그 집과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도망자를 환대하여 그에게 식탁을 배설합니다. 문 밖에서 도망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추격자가 이 사람이 주인에게 귀인으로 환대받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보복할 생각을 버리고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에게 쫓기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장을 해주시느냐 하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우리 내잔을 가득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항상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얼마나 도망다녔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로부터 시달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더 고단한 삶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원수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많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게 하실까요? 왜 원수 앞에 우리를 세우실까요?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성결하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지 아니하시고 광야 같은 사막길을 통과하게 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불결한 것들, 불신앙적 요소들, 약하고 무익한 것들 다 제거해 가십니다. 나를 원수 앞에 세우셔서 원수로 하여금 조롱당하게 하고 괴롭힘 당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두 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5절 중반절 보십시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실서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많은 여정들 속에는 아픈 상처들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필립 켈러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가 파리떼라고 그랬습니다. 이 파리떼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양의 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파리를 코파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코 주변에 보면 끈적끈적한 점막이 있는데 그 점막에다가 코파리가 알을 낳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알이 부화하여서 그 유충들이 콧구멍으로 들어가 머리 뇌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겠죠. 때문에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나 그리고 머리에 발라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양은 기름을 또 머리에 붓게 되는데 그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서로 친밀감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양들끼리 서로 머리를 부비는 그런 행위를 한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많은 그런 피부병이 걸리게 되는데 이 피부병에 걸린 양이 다른 양에게 머리를 막 부벼대기 시작하면 그 피부병이 옮게 되겠죠.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그 양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이 피부병을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름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기생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일 기름으로 우리를 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와 원인은 전적인 사랑과 지지의 결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지지를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상처로부터 해결함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래된 영화 가운데 굿 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도에 나온 그런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윌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내느냐 하니까 고아원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눈치만 보고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인과 사귀게 되는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여자를 버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린다,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의 수학 교수가 윌의 천재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자신도 풀기 힘든 고난도 수학 문제를 아주 쉽게 윌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 재능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교수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상담학 교수에게 이 친구를 맡깁니다.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자, 부탁받은 이 상담 교수가 제일 먼저 위를 만나서 질문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자,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네 속에서 네가 느끼는 것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보렴 라고 질문했을 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만 사랑을 들었고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윌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무문무문하고 있을 때에 상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네가 네 자신을 직시할 수 없도록 네 소원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주위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다. 너를 조작시킨 것이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 목적을 두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조작된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나, 환경에 의해서 조작된 나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난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이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작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담 교수의 도움으로 윌은 치유가 되었고 수학 교수의 추천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는 첫날 조그만 쪽지를 수학 교수에게 전해주고 자기는 꼬물차를 하나 몰고 과거에 자기가 부렸던 그 애인을 찾아서 캘리포니아로 향하면서 그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윌은 끝까지 자기를 지지해준 상담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담가 되어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내가 지지한다. 나는 너의 목자다. 어려울 때 나에게로 오라. 기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십니까? 치유하시길 기다리시는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세 번째는 내 잔을 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당시에는 사람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손님이 한없이 그 집에 머무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 집을 떠나야 될까? 서로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웁니다. 그것을 비우게 되겠죠. 잔이 비게 되면 주인이 또다시 그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당신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좀 더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잔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잔을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당신은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 생애에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고백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존전에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가득 채워주시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으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있자며 잔을 채워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과의 새로운 교통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서 새로운 간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여서 20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간증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지금 또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요? 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때에 나를 존귀히 하게 세워서 끝이 없는 은혜로 잔을 채우시는 이런 공기가 지속되고 있는지요? 이 은혜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부유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 그럼 원수가 내게 상처를 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는 외면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을 애써 감추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병적인 상태로 진행하다 보면은 우울증과 분열증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약하게 하실 때 약함을 인정하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는 애써 변명하거나 태연한 척하지 말고 그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이 오게 되면 아예 도망을 가거나 또 다른 것에 몰입함으로써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노름이나 영화나 게임 같은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기의 현실적 아픔을 피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도피는 될 줄 모르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픔이 올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숨기지 말고 말로 토설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구조인지 모릅니다. 내 가슴 속에 넣어놓고 끙끙 앓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내 뼈가 쇠한다는 겁니다. 자, 부부 치유 공부를 해보면은 부부간에 화가 날 때에 분노를 감정으로 표현하지 말고 그 분노를 말로 표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화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놔두라든지, 내 지금 이런 부분이 몹시 아프기 때문에 나를 좀 어루만져 달라라든지 말로 표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제자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에서 서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참 어색했지요.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그것이 다시 내 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고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눔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좋은 교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 아픔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치우치게 해석을 해서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지체들끼리 교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답을 주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담의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상담자는 절대로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아픈 그 마음, 그 느낌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상담의 제일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담은 자기의 아픔을 토설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것이 좋은 상담입니다. 자,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에 이미 반은 치유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자. 예,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물에 빠져도 입이 동동 뜨는 게 아니고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엉덩이가 동동 뜬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예. 그만큼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또 말들을 참 잘하십니다. 예. 한 번씩 이제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친구를 만나든지 그런 모임을 가게 되면은 정말 말씀들을 잘하셔요. 그래서 그 이야기 틈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 이야기는 내가 좋은 해결책을 갖고 있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끼어들 틈을 찾지를 못하여서 그냥 가슴에 담고 그냥 오길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잘 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구성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평생 건강치 못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본인이 힘들어할까 봐 이것을 입에도 담지 못하도록 다 그걸 그냥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가슴앓이를 하게 되고 그것이 신경성 질환으로 우울증으로 발전해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픔을 당한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자, 구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때의 그 아픔들을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은 어땠고 마음은 어땠고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그것을 말하기 힘들어해도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말하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치유가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픔을 하나님과 믿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상처 때문에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케 하면,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우리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 선 뿌리를 가슴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분노를 가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를 가지게 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고 자식들을 괴롭힙니다. 이 자식들이 자라면서 가슴속에 막 엉거리가 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신다. 술 그러면 진저리가 난다. 나는 절대로 안 마실 거야. 가슴에 하루에 몇 번이고 다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정오하게 되면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닮아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주야로 그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를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닮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성품 닮아갑니다. 주야로 미운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악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염소뿔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이 염소뿔이 자라기 시작할 때에
염소 뿔에다가 고무줄을 칭칭 감아 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뿔이 뚝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염소의 뿔을 떼게 되면 다시는 염소 뿔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희한한 것은 뿔이 있는 염소와 뿔이 없는 염소는 성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뿔이 있는 염소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고집을 부립니다. 괜히 옆에 있는 기둥 뿔로 한 번씩 들어받기도 하고, 주인이 오면 달려가서 주인을 그냥 발로 걸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녀석이 화가 나면은 고삐를 잘못 잡고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뿔을 잘라주게 되면 이런 성질이 싹 달아져가고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주인을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러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이빨이 튼튼합니까?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들처럼 튼튼한 뒷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들은 주인의 그 목자의 보살핌을 받도록 창조된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사람을 양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자신하면 우리는 주인을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뿔을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왔다 갔다 몇 분을 한지는 모릅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더니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합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뿔을 제거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까지 내게 있다,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내가 긍휼히 여겨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나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무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에 모든 것이 무조건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도,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것도, 반석을 통하여서 생수를 내는 것도 모든 것이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지키면 나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준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모든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조건입니다. 모든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를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6년 반년을 보내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항상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잔을 가득가득 채워주며 언제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그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시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유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번 주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예배와 말씀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되 하루 3번 골방기도 힘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듯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시며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군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없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불행의 원인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할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